18장 너무 어, 18장 너무 기니까 25절부터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열왕기상 18장 25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네. 지금 이제 오늘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은 엘리야의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이제 엘리야가 제단에 누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를 사르느냐,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라고 하는 그 대결의 장면 중에 한 장면입니다. 오늘 공과의 제목은 오므리 왕조와 엘리야입니다. 지난 시간에 솔로몬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가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서 이제 통일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이제 분열되는 남북 분열을 이루는 그 시초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으로 시작되는 것은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 그리고 그 아들 아사, 그 아들 여호사밧, 이렇게 이어지는 그것을 보았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물려받았으나 그 밑에 바하사가 반역을 해서 이제 모든 그 여로보암의 친족들을 다 죽이고 이제 바하사가 왕권을 잡아서 자기 아들 엘라에게 물려주었으나 그 엘라도 그 신하 시므리에 의해서 반역을 당해서 그 바하사의 가문도 전부 다 친족 친구 다 죽입니다. 그 시므리 그 신하를 통해서. 근데 이 시므리는 7일밖에 권력을 잡지 못해요. 그 신하 오므리가 또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오므리에 의해서 시므리는 처형당하고, 오므리와 디브니라고 이렇게 두 개가 갈라졌다가 디브니가 죽고 이제 오므리로 이제 하나 되어서 오므리가 왕이 되어서 이제 이어지는데, 이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입니다. 근데 이 아합이 굉장히 유명한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게 더 악한 게 뭐냐면, 이 아합 왕이 악한 게 솔로몬이 이방 여자들과 이제 국제 교류, 이제 그 신선을 위해서 이제 많은 부인들을 얻었을 때 그 부인들이 우상 단지를 들고 들어오면서 그 우상을 위한 신전을 산당을 지어주고 이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는, 솔로몬에게 주었던 그 축복이 온전히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그 비극을 낳았는데, 이 오므리도 이제 그 이웃의 어떤 시돈의 왕의, 시돈의 딸, 시돈 나라, 다음은 위키피디아에서 찾은 결과입니다. 얘가 지금 내가 이야기하니까 얘가 음성 하네. 그 오므리가 이제 자기 아들을 이웃 그 나라의 그 공주하고 결혼을 시켜요. 그 이웃 나라 공주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제 악녀예요. 악녀가 왜 악녀냐 하면 우상을 들고 들어와서 바알 우상을 들고 들어와서 바알 신당을 짓고 그 바알 신전을 짓고 거기에다가 바알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다 이제 바알한테 제사 드리는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여요. 다 잡아 죽이고 이제 이 나라의 종교를 그냥 바알 종교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여자였기 때문에 이제 악한 여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16장의 이제 쭉 내용이고 17장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행하니까 16장 30절하고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어떤 아들이었는지 열왕기상 16장 30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하고 33절 읽겠습니다.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바알 신상을 만들고 아세라 상을 만들어서 이제 그래서 이 오늘 읽은 그 엘리야와 이렇게 대결하는 선지자들이 바알 선지가 450명이고 아세라 선지자들이 400명. 그래서 이제 850명이 이제 하는 그 누구의 신이 정말 신인가 참신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겨루게 됐는데 16장은 이렇게 이제 아합 왕 그 부인 이세벨 이 우상을 섬기는 악한 그런 왕.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은 남의 포도밭을 그냥 그 사람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밭을 막 그 사람 자기가 갖고 싶은 거는 그냥 막 죽이고 그냥 갈취하고 이런 이제 악행이 뒤에도 이제 계속 나오는데 오늘은 이 사람이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뛰어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세우시는 이야기가 17장에 나옵니다. 17장에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절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 그렇게 악행을 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비도 안 내리신다. 이제 이렇게 막 강하게 선포를 하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계속 비가 안 오고 이 엘리야는 그릿 시내가에서 3절에 보니까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합 왕에게 선포하니까는 아합 왕이 미워할 거 아니에요. 너 자기한테 반역을 하니까 아합 왕의 입장에서는 이제 반역이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이제 모든 군사를 풀어요. 군사를 푸니까 이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까마귀를 통해서 갖다 주겠다 했는데 정말로 그 시냇가에 있는데 까마귀가 매일 먹을 것을 갖다 줘요. 그래서 그렇게 지내다가 비가 계속 안 오니까 이 시냇가도 마르겠죠. 그래서 이 시냇가가 말랐어요. 그 시냇가가 말랐을 때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에 이제 사르밧으로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사르밧으로 갔는데 뭐 거기 사르밧이라고 가뭄에 영향이 없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거기도 이제 다 가물어서 먹을 게 없는 기근이 들어서 어느 이제 사르밧 과부의 집에 들어갔는데 먹을 게 있으면 나에게 좀 주세요. 그랬더니 우리가 지금 가루가 조금 있고 기름이 조금 있는데 이걸로 떡을 해먹고 우리 아들하고 나 그냥 죽으려고 그랬어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달라고 하시니까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가 가진 거 전부 다 가루 탈탈 털고 이제 기름 다 이렇게 다 짜가지고 떡을 해서 엘리야에게 드렸더니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그 그릇에서 가루가 끊이지 않고 그 병에서 기름이 끊이지 않을 거다 라고 축복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그랬어요. 정말로 그 엘리야를 자기 가진 없지만 다 털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섬겼을 때 이렇게 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사는 집 주인의 아들이 또 죽었어요. 아이고 선지자님 왜 이렇게 귀한 분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한테 무슨 죄가 있다고 내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하면서 엉엉 울었더니 이제 이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으로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똑바로 누인 다음에 그 위에 3번 엎어져서 기도한 다음에 이 아들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러면서 이런 일들을 행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엘리야를 정말 훌륭한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귀한 선지자다, 이런 귀한 선지자가 이제 18장에 보면 그런 가뭄에 많은 날이 지나고 3년, 한 제3년에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18장 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지금 가물었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비죠. 그래서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아합에게 비가 올 거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읽은 이제 갈멜산에서의 그 대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이세벨은 오로지 이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만 하는 그거, 그리고 또 이세벨이 모으는 선지자들이 그냥 많았다는 것. 그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께서 정말 능력 있는 종을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때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도 지금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세상에 정말 많은 교회들 중에서 교회들이 당하는 고통 중에 우리 교회가 좀 둘째 가면 서로 울 정도의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적은 무리지만 엘리야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오늘 수요 예배에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이 이제 대결을 하는 내용입니다. 대결을 하는데 오늘 읽은 것처럼
5절에 엘리야가 이제 바알 선지자들한테 이제 소를 두 마리를 이제 이렇게 각을 떠가지고 너네 제단 위에 한 마리 놓고 내 제단 위에 한 마리 놓고, 그래서 어느 곳에 불이 떨어지는 곳이 진짜 참신이다, 여기 참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정말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맞다, 이 사람들도 다 동의해서 이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대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은 오늘 우리가 맨 처음에 읽은 말대로 막 큰 소리로 외쳐서 그냥 아침부터 점심까지 막 아무리 소리를 질러서 기도를 해도 이제 아무 응답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이제 조롱을 하잖아요. 야, 너네 신 자냐? 묵상하냐? 어디 나갔냐? 라고 하면서 이제 더 크게 한번 해봐. 안 들리나 봐. 그러면서 이제 막 이제 엘리야가 조롱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난리를 치면서 기도하는데, 자기 창과 칼로 자기 몸을 해하면서 막 피를 흘려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저녁 때까지 합니다. 그래서 불이 안 내려오니까 그 다음에 엘리야가 이제 내 차례다라고 하면서 이 제단을 다시 똑바로 잘 제단을 똑바로 수축을 하고 그 주위에다 도랑을 파고 거기에다가 물을 한 번, 두 번, 세 번, 불이 붙으려면은 바짝 말라야지 불이 더 잘 붙을 텐데 그것도 모자라서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부으면 불이 잘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안 붙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것과 그 당시에 다 가물었을 때 물이 얼마나 귀해요. 그죠? 근데 그 물을 갖다 구해서 부었다는 것은 또 자기의 가장 귀한 것, 정말 내 모든 주위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로 귀한 것을 갖다 부었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구를 했더니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들을 다 태우고 나무와 흙과 돌을 다 태우고 그 물까지 다 핥아. 그래서 정말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호와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제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꽁지가 빠지게 도망을 갑니다. 자기네들. 그랬더니 이제 이 엘리야가 막 쫓아가서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그 무슨 시냇가에서 다 잡아서 죽입니다. 18장 40절에 좀 잔인한 얘기인데 18장 4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전부 다 죽였어요. 자, 그렇게 하고 이 제사를 드린 이유는 비가 내리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실 것도 믿고 비를 내려주실 것도 믿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비를 주세요라고 하니까 어디 자기 시종에게 어디 비의 조짐이 보이니 이랬더니 안 보입니다. 그랬는데 7번째 기도한 후에 야 어떠냐 그랬더니 7번째 44절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장 44절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사람 손만한 구름이
저기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손만한 정말 구름이 얼마나 커요. 얼마나 큰 구름, 이제 비가 오려면 막 먹구름이 막 이렇게 몰려와야 되는데 사람 손만한 구름을 보고 비가 올 징조다라고 하면서 비가 올 거니까 아합 왕 내려가실 때 비 때문에 막히지 않게 마차를 조심해서 잘 끌고 가시라고 해라라고 이제 왕이라고 또 그렇게 위해주는 엘리야입니다. 오늘 18장의 내용이 그 내용이고 이제 19장으로 넘어가면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그 아합의 악한 부인이잖아요. 이 이세벨이 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라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악심을 품어서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인다. 내가 오늘 이맘때는 엘리야를 잡아서 죽는 목숨이 없는 그 엘리야를 보게 될 것이다 하면서 제가 이를 갈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이제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담대히 하나님 앞에 외치고 비가 올 거라고 선포했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선포했던 이 엘리야가 이제 이세벨의 그 서슬퍼런 소식을 듣고 이제 막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하루길쯤 도망가서 광야에 가서 이렇게 막 너무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하나님 나를 그냥 죽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천사가 먹을 것을 주면서 힘을 내라. 아직 더 할 일이 남았다. 라고 하면서 물과 떡과 기름을 이제 이 엘리야에게 주죠. 그래서 로뎀나무에서 그것을 먹고 힘을 내서 40주 40야. 그러니까 40일을 그냥 잠도 안 가고 그냥 걸어갔다는 얘기죠.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이라는 그거죠. 모세가 10계명을 받았던 그 시내산을 호렙산이라고 합니다. 호렙산에 이르렀는데 거기까지 갔더니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 저 여기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그 앞에 호렙산에 섰어요. 이제 그 굴에서 이제 호렙산 굴에서 이렇게 지쳐가지고 있었던 네가 여기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우리 목사님 이제 설교하시는 것 중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이 굴에 지쳐서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근데 하나님을 뵈려고 이제 눈을 들어서 보니까 막 그 큰 폭풍 가운데 바위 깨지는 그 바위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그 후에 바람이 지나간 후에 막 지진이 일어나는 그 가운데서도 아니 계시고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하면서 엘리야에게 엘리야가 이제 자기가 이제까지 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요 나밖에 안 남아가지고 사람들 다 죽고 이제 막 이세벨이 다 잡아 죽이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죽고 배반하고 나밖에 안 남았어요. 나밖에 안 남았어요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하면서 바알 앞에 옳지 아니한 선지자가 7천이나 남아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나밖에 없어요. 우리 가족도 우리 친구들도 믿다가 다 떠났어요. 나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 교회요 몇 명 남지 않았어요. 이렇게 지쳐 있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나 혼자 의롭다라는 생각, 나는 정말로 옳다고 걸어왔는데 나밖에 없어요. 너무 외로워요.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라고 힘들고 지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너의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아직도 7천이나 남아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아직도 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기도로 연결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고 하나님의 때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남겨두신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웃 나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가서 기도하고 그를 왕으로 세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이 아합 왕이 너무 못했으니까 예후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그를 기도해주고 그를 왕으로 세워라. 이스라엘에 이제 아합 왕의 시대가 끝나고 예후가 나중에 이제 왕이 됩니다. 그리고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 엘리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의 종이 되게 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비록 혼자라고 느꼈지만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부어주시고 정말 이사와 기적, 그 죽은 사람도 살리게 하는 그런 큰 일을, 그리고 이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대결하는 그러한 큰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엘리야의 시대가 지나고 이제 엘리사를 들어서 사용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과 계획과 부르신 소명이 다 다르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믿음으로 담대히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장까지 오늘 진도는 19장까지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나머지 왕들을 세우는 그 기도까지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까지 엘리야에게 맡기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이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 아버지가 오므리잖아요. 오므리 그리고 오므리 아들 아합. 그래서 오므리 계열의 왕을 이제 오므리 왕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아버지, 아들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을 조선 왕조. 조선은 이제 그 왕의 아들이나 자손이나 뭐 이렇게 해서 이어지잖아요. 조선 왕조 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은 오므리 왕조라고 해봐야 오므리하고 그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근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 왕 중에 제일 악한 왕이다라고 이렇게 기록될 정도로 이 악한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게 하고 이 사르밧 과부에게 이제 가루가 그 항아리에서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고 기름병에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그렇게 축복을 베푸는 정도의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악한 시대지만 이 악한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더 능력 있는 정말 뛰어난 능력 있는 종을 다수가 아닐지라도 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께서 정말 능력 있는 종을 들어서 사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비록 가정에서 홀로 외롭게 믿고 있을지라도 또 주위에서 홀로 외롭게 예수님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런 그 세상 풍조에 휘말리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감당해 나아가는 여러분이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과의 내용은 그 외로울지라도 힘들지라도 그 어려운 시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종은 능력의 종들을 들어쓰시고 또 각자에게 엘리야에게 엘리사에게 또 그 엘리사의 다른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맡기신 일들이 또 따로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나에게는 어떤 것들을 맡겨주셨는가 기억을 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할 때에라도 당신만은 굳게 서서 여호와가 참 신임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신 다음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작은 목자 제자 훈련관 진도 나가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세상의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외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증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더욱 기도하며 나아가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출석부터 부릅니다. 가임막이 있고 그리고 촬영 시에 그 설교자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방역당국의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제 마스크를 갖고 합니다. 우리가 출석 부를 때, 앞에 있는 분은 리더, 뒤에 있는 분은 제자입니다. 그럽니다. 1조, 최진현 원로장로, 제자, 장금수 피택 안수집사. 네, 있죠. 네, 그 다음에 2조 리더 오동철 시무장로. 오늘 저기 안 켰네. 줌 안 켰네. 리더 오동철 시무장로, 제자 이기진 피택 안수집사. 3조 서한석 피택장로, 제자 최영규 피택 안수집사. 4조 리더 오지수 안수집사, 제자 김봉수 피택 안수집사. 5조 리더 김태기 안수집사, 제자 김대영 피택 안수집사. 6조 리더 김미자 권사, 제자 강성옥 피택 안수집사. 7조 리더 송영민 권사, 제자 김미희 피택 권사. 8조 리더 양미경 권사, 제자 신민정 피택 권사. 9조 리더 박미호 권사, 제자 유경아 피택 권사.
10조 리더 조선자 권사 제자 이은영 피특권사 11조 리더 임mon복 권사 제자 김일래 피특권사 12조 리더 임석승 원로권사 제자 이서은 명예권사 13조 리더 오승자 원로권사 제자 김은수 명예권사 14조 김병중 목사 제자 한윤서 피특권사. 제가 이렇게 이제 출석을 쭉 체크하는 이유가 이제 성경 공부를 얼마나 이제 참여했는가 하니까 분류하는 거고. 자, 이제 작은 목자 제자 훈련반 이걸 마치면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자를 키워야 되니까 누구든지 이 새신자 길라잡이 8주 양육, 8주 동안 새신자를 양육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다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배우기만 할 수 없고 여러분들도 이제 제자를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새신자 길라잡이 8주 교육이 끝나면 바로 학습 대상자 교육, 학습 대상자 교육으로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부활절 때는 성탄절 때만 하면 안 돼요. 바로 들어가서 학습 대상자 교육을 전문적으로 시켰는데 그것도 학습 대상자 교육 전문가를 또 키우려고 해요. 지금 키우려고 해요. 여러 교육자들도 시켜보고 부탁도 해보고 했는데 역시 내 교회에서 잘하고 내 교회에서 큰 사람들이 책임감 있게 해요. 끝까지 해요. 어디 옛날 같지 않고 저희들 배울 때도 그랬어요. 저희들 배울 때만 해도 정말 사명감 갖고 그 기회를 해서 목숨을 걸고 사역했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이거 뭐 평신도나 교육자나 좀 차이가 없어가지고 참 큰일 난 시대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신도 중에 지금 새신자 길라잡이 교육은 평신도가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학습 대상자하고 세례교육 대상자를 교육시킬 수 있는 전문가를 주려고. 우리 선 피틱 장로님이 한번 꿈을 갖고 나도 뭘 하나 맡겠다 해갖고 전문적으로 그거 쉽거든요. 학습 대상자 교육이나 세례 대상자 교육 뭐예요? 결국 뭐 주기도문 외우게 하는 법, 사도신경 외우게 하는 법 그런 거잖아요. 기초적인 거 뭐 처음에 인류의 시조는 아담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굉장히 쉬운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요 이제 아예 수요 기도의 그 시간을 우리가 지금 작은 목자 제자훈련반 교육에 저희가 시간을 과목을 성경과 소요리 문답, 정치, 권징조례, 예배 모범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성경 과목을 아예 수요기도 시간을 해서 1교시에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소그룹 성경 통독 교재를 원래는 교인들한테 나눠줘야 돼, 책을. 근데 이 책을 도대체가 구입할 수가 없어요. 선택을 해놨는데 책을 구입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제가 뒤져서 그 한국이 제일 나은 것 같아. 신구약 성경연구 두단노선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두단노선에서 오래전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들고 오기 힘들잖아요, 교회. 그러면은 진도 나갈 때 진도 나가는 부분만 이렇게 딱 열어갖고 이것만 이렇게 빼가지고 교회 왔다가 여기서 공부 끝나면 다시 갖고 와서 이렇게 집에 와서 꽂으면 돼요. 그리고 또 요령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파일형 책들의 단점이 나중에 이게 찢어져.
그죠? 그러면 찢어지면 이거 곤란해요. 그죠? 그때는 이제 하나 갖고 공부하러 올 때 스카치 테이프 있죠? 이걸로 쭉 붙이면 절대 안 찢어집니다. 그것도 하나의 요령 전수인데, 이거 하나하나 이런 거 세세하게 배워나가면 그냥 일상생활 지혜잖아요, 이런 건.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다음 주에 몇 과를 하냐면 16과 정도가 있거든요. 16과 다음 주에는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6과일까요? 16과 제가 찾지 못해가지고 맞아요. 16과일 거예요. 그래서 또 이거와 더불어서 제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의 그 왕과 선지자 이걸 제가 한 25년 전에 25년 전에 정리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역사는 뻔하잖아요. 뭐냐면 이제 창조 후에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사건 후에 그리고 그 아브라함 때로부터 해서 열국의 아비를 세우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가죠. 갈대아 우르 거쳐서 하란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죠. 그걸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것. 그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가나안 땅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너희 후손이 이방이 되긴 된다는 예언대로 애굽 땅으로 가. 갔다가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출애굽을 하는 거죠. 출애굽을 했고 또 어디로 가려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가려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가려고 했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다가 가나안 땅에서 사울, 다윗, 솔로몬 통일왕국 시대가 있었고 솔로몬이 죽자 남유다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 또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 분단이 되죠. 분단 국가로 쭉 이어지는 가는.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을 다 외우고 그 왕은 어떤 일을 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고 그 당시에 선지자는 누가 나타났냐, 그 왕에게 선지자가 누가 나타났느냐, 이거를 우리가 이제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그 열지파를 중심으로 한 왕국과 남유다의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16과를 미리 읽으면 좋습니다. 16과를 미리 보는데 미리 읽고 오시는데 주로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17과를 넘어가면 남유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좀 도표를 보면서요 자세하게 좀 공부를 해나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있는데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미리 읽으세요. 미리 이제 사람이 그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교양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17과로 넘어가면 남유다 이야기가 나와요. 남유다 이야기. 이거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해야 성경을 읽는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에는 쭉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맥을 이제 다 알겠죠?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 무슨 약속이냐면 땅에 대한 약속.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자손에 대한 약속. 하늘의 별처럼 무별처럼 많게 하리라는 약속. 땅,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지나고
애굽 땅으로 갔다가 요셉 총리 때문에 갔다가 다시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 시대를 거쳐서 그 후에 사울 다윗 솔로몬이라는 통일왕국이 있었고, 솔로몬이 죽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되고, 그때 왕에게 지적을 하면서 나타난 게 선지자들이다, 예언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의 핵심이 뭐냐, 다음 주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왕과 선지자, 북이스라엘의 왕, 남유다의 왕, 그 옆에 어떤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어떤 것을 외쳤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것까지 다 이해를 하고 나면 구약성경 읽는 재미가 더해집니다. 이 맥을 모르고 읽으면요, 이게 지금 어느 부분이지, 내가 지금 어디 그 코끼리 다리 일부를 만지는 그런 기분으로 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런 전체적인 맥락을 가르치는 게 어디냐면 한국성경신학연구원에서 제가 이제 성경신학 과목을 가르치는데, 마침 우리 작은 목자 제자 훈련반 진도하고 같이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보면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유튜브 영상을 원래는 지금 여기에 올라간 것을 그 페이스북 작은 목자 제자훈련반 TV하고 유튜브 작은 목자 제자훈련반 TV에도 올라가는데, 페이스북에 작은 목자 제자훈련반 TV에 제가 그거를 1교시, 2교시, 3교시 쭉 올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페이스북 보면 그걸 클릭하면 볼 수가 있어요. 간단합니다. 스마트폰 열고 페이스북 들어가서 페이스북 그냥 누르면 돼. 그 플레이스토어 있지요. 스마트폰에 플레이스토어 있잖아. 뭐 다운로드 받을 때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서 페이스북을 다운받은 다음에 페이스북 안에 들어가서 그룹을 찾을 때 어떻게 찾으면 작은 목자 제자훈련반 TV를 찾으면 됩니다. 거기에 제가 어제 쭉 올려놨어요. 거기 이쪽 1교시, 2교시, 3교시 해갖고 그걸 여러분 클릭해서 공부하기만 하면 돼요. 그 스마트폰을 보면서 그거 없으신 분들은 텔레비전 메뉴를 눌러요. 텔레비전 메뉴 누르면 유튜브라고 나와요. 유튜브 화면에, 텔레비전 화면 유튜브 나오면 작은 목자 제자 훈련반 TV가 나와요. 이게 거기에다가도 제가 1교시, 2교시, 3교시 하고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간단하게 신조만 잠깐 보고 왜냐면 나머지는 다 유튜브로 좀 처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 되고, 자, 간단하게 오늘 봅니다. 31쪽에 이제 성경 문제만 4번 인간 최초의 범죄자는 누구입니까? 누구였죠? 아담과 하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시간에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나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을 아담은 들었는데 하와는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하와가 대충 간접적으로 들었다는 증거가 있어요. 뱀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식을 따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아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식만 따먹지 말라면 그렇게 하면서 해야 하는데 정령 죽으리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뭐냐면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을 살짝 바꿔. 죄 짓고 싶으면요 원칙을 찾고 변경시키고 싶어요. 죄 짓고 싶으면. 근데 그런 마음이 있었죠. 5번 인류의 첫 살인자는 누구입니까? 가인이었죠. 가인은 곡식의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짐승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았는데 이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자 가인이 질투심이 나가지고
동생을 돌로 쳐 죽였죠. 여러분, 중요한 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이 질투심은 이렇게 가정도 해체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남이 잘나면 아 그냥 잘났구나. 저 같은 경우는요, 누가 잘났죠. 그러면 더 잘나게 빛나게 해줍니다. 아주 그래서 제가 무슨 글을 써주거나 기사를 써주면요, 상대들은 너무너무 좋아해. 모든 막 다 해주려고 해요. 너무너무. 왜냐면 올려주니까. 나는 좀 낮아지고, 내가 우리 성도들이 어디 가고 나랑 같이 갔는데 상대 목사님한테 우리 양진우 목사님이요, 뜨거워 저거 아니 잘난 것도 하나도 없는데 폴라당 다 불러갖고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이 재판 지고 나면 다 손털어야 돼요. 나 참 희한한 재판 봤어요. 실화자가 있고 우린 최대 피해자인데, 최대 피해자가 지금 보험 들은 것 때문에, 환자보험 들은 것 때문에 이것저것 어떻게 최대 피해자, 우리는 다 잃어버렸는데, 우리는 실화자도 아니고 방화자도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판사들의 이 판단이라는 게 재밌습니다. 나중에 한번 다 끝나고 나면 제가 기자회견 한번 할 거예요. 공수처를 향해 또 제가 할 일이 있고,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이 사법농단이었구나. 이것을 제가 이제 느껴요. 자, 이제 가인, 그 또 중요한 두 번째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정령 죽으려는데 안 죽었죠.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것도 그런데 대신 뭐가 죽었어요? 그쵸, 짐승이 죽었죠. 야, 우리 김희정 원장님이 이제 성경 교수가 된 거죠. 가죽옷을 입혔잖아. 그러면 그 짐승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피해제사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피해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고치기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는 방법이 있는데 지 마음대로 한 거야. 풍요의 신에게 하듯이. 그래서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6번까지만 보고 성경 좀 그만 봅시다. 아담의 돕는 배필 하와는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뭘 만들었어요? 아담의 갈비뼈. 남자는 참 억울해요. 재질이 흙으로 빚었다고 합니다. 흙으로. 참 더럽게 흙이잖아. 남자는 이게 재질이. 그래서 남자가 조금 이렇게 더 지저분한가 봐요. 근데 여자는 뭐예요? 아담의 갈비뼈. 근데 이거 상징하는 게 굉장히 큰 거 있습니다, 여러분. 응? 아담은 직접 하나님이 빚으셨는데,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이미 만들어진 걸 갖고 만드셨어요. 그럼 여러분이 갈비 소중합니까? 안 소중합니까? 예? 별로 안 소중해요? 내가 갈비뼈 꺼내려고 한번 뿌려버릴까? 소중하잖아요. 그 조그만 금가도 아파요. 굉장히 아파요. 근데 이 소중한 갈비뼈를 빼가지고 만들 정도로 소중한 존재란 거예요. 소중한 존재란 거예요. 그 여자를 귀하게 여겨야 돼. 귀하게. 여자를 함부로 여자가 뭐하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신조 84쪽, 이제 우리가 이제 2항 나아갈 차례인데, 자, 1조를 한번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거니까 이제 아예 외워버리는 겁니다. 이제 오늘은 1조는 외우고 2조는 이제 외우는 것을 단계별로 하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자, 1조, 신조 1조. 자, 시작.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한 법칙이다. 자, 문제 나갑니다. 네, 우리 서한석 피책장님한테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해서 뭐뭐한 유일한 법칙이다. 뭐뭐 아니에요? 네,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자, 이제 그 다음에 2번. 이걸 외우는 방법이 어떠냐면 여러분 끊어요. 끊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냐고 딱 끊어. 그러니까 이것만 외워. 이번 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딱 끊어. 하나님 한 분이시니 딱 끊어요. 그 쉽죠?
그 하루 종일 외우니까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지. 하나님뿐이지. 질투의 하나님이시라 그 다른 신을 섬기는 걸 싫어하죠. 자, 하나님 한 분뿐이지. 자, 그래서 한 분뿐이니까 어때요? 오직 그만 경배할 것이다. 여기 뚝 끊어. 그것도 하루 종일 외우면 오직 그만 경배할 것이다. 하루 종일 외워. 그럼 이거 일주일이면 다 외워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은 신이시니 스스로 계시고, 하나님은 신이시니 스스로 계시고. 그래서 I am who I am. 그 앞에 창조할 당시에는 엘로힘이었지, 엘로힘. 그러다가 이제 그 아브라함이 나타나시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하면서 그 야훼, 이 여호와라는 그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신이시니 스스로 계시고, 아니 계신 것이 없으시며. 이렇게 끊으면 어때요? 벌써 이렇게 딱딱딱딱 두르죠, 머리에. 그렇게 외우는 겁니다, 문장을 외울 때는. 그리고 이걸 다 외우는 사람이 아마 없어요. 한 글자도 안 틀리게 어떻게 외우죠? 물론 뭐 천재 같은 사람들 있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수백 번, 수천 번을 봤어도 이거 정확하게 다 쓰라면 정확하게 다 쓰지는 못해요. 그래서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무한성이에요. 무한성. 그 편만히 계시고, 그 다음에 다른 신과 모든 물질과 구별되시며. 여러분, 영어에서 하나님을 얘기할 땐 대문자 G예요. God. 그런데 다른 신들 얘기할 땐 God, 소문자. 우리가 이 옷을 만들 때, 혹은 넥타이를 만들 때, 이 넥타이가, 이거 뭐야, 그, 파리, 뭐야, 로렌, 프랑스어를 불러갖고, 베농? 뭐 하여간, 로렌 베농이가, 이제 요런 상표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걸 만든 회사가 있죠. 응? 파리 있지. 이거 만든 회사, 이게 만든 회사의 제품이잖아요. 그럼 이 세상은 누구의 제품이냐? 하나님의 제품이에요. 하나님 제품. 만든 이가 있으니까 있잖아요. 만든 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이다. 자, 그래서 그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신 것, 공의와 인자하신 것, 진실하신 것, 사랑하심, 여기까지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유적 속성이라고 지난주에 배웠죠. 그 다음에 무한하시며 변하지 않지 하시는 것, 이건 뭐예요?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했죠.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속성. 저는 여기까지 복습하고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유튜브로 또 페이스북 작은 목자 제자료만 TV 들어오시면 클릭만 하게끔 링크 주소를 올려놨습니다.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집에 스스로 이제 공부하시겠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제가 직접 1교시하고 신구약 성경 연구 교재로 바꿔서, 왜냐면 구역 예배할 때 이 교재를 갖고 해야 되는데 교재가 없어. 지금 책이 안 나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교재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마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이제 교회 설립 20주년 기념 임직식 대상자들을 두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아버지, 온라인상으로라도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는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작은 목자 제자훈련반 4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작은 목자 제자훈련반 4기에서 새신자 8주 양육반 교사와 학습 대상자 교사와 세례 대상자 교사들을 잘 발굴하여서 이제 제자들을 계속 길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하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